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들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는 일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불신앙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둡던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소망을 잃었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선물을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지 못하였으며 세상을 동조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님을 힘써 섬기지도 못하였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훌륭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문제 속에 빠져 낙심치 않고 요셉처럼 환경을 이기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사 무거운 짐을 지고 쉴 곳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을 주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가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이 늘 힘쓰게 하사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메아리가 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사가 되게 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대국 바타가이 교회와 인도에 세운 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의 강선을 내려주시옵고 곤고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노종들 건강 지켜주셔서 남은 여생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사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충성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사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이 잔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속히 치료에 개발하여 온 세상에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셔서 성장하게 해 주시고 사회 전반과 안보에도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회원들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찬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0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당연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아픈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서툰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건강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미소 넣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각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 영적 뼈대 있는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40년 동안의 기나긴 광야 시절을 다 보내고 바야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례, 법도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시작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은 흔히 우리가 쉐마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러한 구절입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순종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충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게 속한 온 가족들, 내 자녀들까지 이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 신앙을 어떻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억, 100억, 우리들 가운데 100억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종종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재벌 기업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법정에 서서 더 많이 가지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혀를 쯧쯧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비난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산이 되어서, 많은 재산이 되어서 자녀들끼리 오빠는, 형은, 동생은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이것 가지고 악의 다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행복한 자녀들의 삶이라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절대적인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가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대로 믿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2절에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러면 너는 1대고 내 아들은 2대고 너 손자들은 3대 아닙니까? 여기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란 단순히 3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막년이에요, 청년 때요, 30세 때요, 30대 때요, 40대 때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생입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대대손손 그들의 평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둔 부모야말로 가장 성공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대해서 바르게 투자하십시오. 자녀를 신앙인으로 바르게 길러낸 사람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 가운데 우뚝 서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색한 인생으로 돈만 많이 가진 인생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가운데 회한과 눈물만을 심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성공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뼈대에 있는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녀들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며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손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세가 대언을 하지만, 오늘 제가 단 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듣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간다라는 것은 조심한다, 주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나갈 것인가 늘 행동에 조심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누구나 듣습니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다른 누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하늘의 은혜와 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분별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게 임하시는, 부어주시는 복이 늘 넘쳐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는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3절에서는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번성을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삼가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백성들의 수요가 심히 많아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한 해 뿌린 것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 그건 흉작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본전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는 본전 찾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가 거두어져야 농사를 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무엇입니까? 1000배, 만배로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순종하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할 터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쫓아내버렸듯이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곧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단순히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라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바알, 아스타롯, 각종 우상 신들이 넘쳐났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고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신이 아닙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그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허탄한 것들에 엎드려 절을 하고 허탄한 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하고 찬송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신들 중에 존재하는 하나의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 공존하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종종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타협을 하더라, 서로 대화도 하더라. 그런데 기독교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고 도구가 되지 않느냐?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 뜻, 힘.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서 삶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가장 귀한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한 일이며 그의 지음받은 그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신앙의 자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판받기가 두려워서 천국까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심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깨닫고 알아.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수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로봇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내 영혼이 기뻐 뛴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 반응을 원하십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쓸데없이 그것을 깨뜨렸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였어. 주님이 너무나 존귀하였어. 나의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알지 못하였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 최상급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취급주의 대상입니다. 간혹 택배를 보낼 때에 안에 깨지기 쉬운 전자제품이나 유리제품이 있으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프레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깨짐주의, 취급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라는 그런 문구를 하트 뿅뿅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조심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분노로 화로 다스리지 말고 꾸짖을 때라도 절제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난 속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저주하는 아이가 되고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싸움하는 아이가 되고 공포심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는 눈치만 보는 아이가 되고 동정만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 얻는 아이가 되고 질투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이가 된다. 반대로 격려를 받은 아이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아이가 되고 관용, 용서를 많이 경험한 아이는 인내심이 강한 아이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칭찬을 많이 받으며 자라나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는 아이로 공정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란 아이는 정의감이 많은 아이로 정직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자라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로 북돋아주면 단점도 잘 메꾸어져서 그 위에 오히려 장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진 바 장점은 더욱더 빼어난 장점으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모자란 점이 있으면 채워주어서 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위탁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말씀을 새길 때 어떻게 새겨주면 좋겠습니까? 아빠 입에서 나오는 축복 기도가 자녀의 신비에 세워집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쪼르르 달려갑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그 귀에 찬송가 들려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 우리 손주 그러면서 축복해주면 그게 그 아이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새겨주십시오. 찬송가를 자녀들의 귓가에 새겨주십시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커서 약 80% 정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만 예배를 드리면 30%가 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70%.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보게 되면, 길을 잃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혹시 길 잃어버리면 부모님을 빨리 찾아줄 수 있게 저희 아이들 때도 그랬습니다. 손에 은팔찌 하나 채워줍니다. 부모님 전화번호 해가지고 새겨주고 은팔찌 채워주면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 은팔찌 속에 새겨진 전화번호 확인하고는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는 부모님들이 열심을 냅니다. 아이 옷에도 가방에도 이름 새겨주고 전화번호 새겨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영혼의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보고 배웠으면 영혼의 길을 방황하다가도 하나님께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입술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이 찾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니까, 찬송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인생의 방황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떠도는 별처럼 방황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를 새겨주고 찬송을 새겨주고 신앙을 새겨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감정에, 꿈에, 생각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최우선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육이 무너진 것을 대신하여서 학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안 나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별말을 안 하지만 학원 빠지면 난리를 칩니다. 학원에서 전화 왔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손잡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라. 어디서든지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잔뼈가 굵어지기 전에 신앙이 그 뼈마디 구석구석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도록 눈물로써 기도하며 사랑으로써 정성으로써 이들을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응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 위에 성경적인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어려서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위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증함을 어릴 때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더 좋은 신앙인으로 나아가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삐뚤어진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어른의 모습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반발심을 갖게 하고 그 자녀를 신앙에서 이탈해버리고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되기 싫어, 나는 엄마 같은 신앙인 되기 싫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고백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나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도 엄마 같은 신앙을 배우고 싶고 나도 아빠 같은 신앙을 배우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가득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 우리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생생한 신앙 체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지, 라떼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묵혀두지 마시고, 내가 어려웠을 적이 있었다, 나도 너처럼 고3이었던 때가 있었다, 나도 너처럼 힘든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을 때에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선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신앙의 이야기, 그 아름다운 생생한 증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부모의 언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겠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무엇을 행하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간에 말씀을 붙인다. 내 눈에 보입니까? 상대방이 내 안에,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내 손목에 붙인다. 내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함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문에도 붙이고 나오는 문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라. 내가 행하는 삶의 모든 행동 반경 속에 말씀이 나를 좌우하게 하라,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라 하는 뜻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도덕적인 교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영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곧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신앙의 가문,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처럼 자녀손 1000대를 기억하면서 평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에서 신앙의 인물들이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든든한 신앙의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평생에 가르치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법, 주의를 지키는 법, 찬송하는 법, 그 모든 신앙의 법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뼈대 있는 영적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른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낼 수 있는 분명한 사명과 책임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잘 가르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속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건지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깨닫고 발견하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 예물 올려드리오며 저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또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서 일천번제로 다양한 제목들로 이 예물들을 올려드리옵나니 하나하나의 제목과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평생에 가르치며 지켜야 할 것,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